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 죄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죄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인구가 불어날 때 그 죄인된 사람과 함께 죄도 함께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컨텐츠가 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 유입되니까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아웃풋 역시 죄악된 것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류는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진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부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남자 우월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장은 말 그대로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낳았죠.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을 아들이 누굽니까? 그죠? 가인은 살인자고 아벨은 죽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로 주신 셋,
그 셋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난 자손들이 바로 이 말씀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담의 7대 손 명문 가정이 있죠. 아담의 7대 손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에녹이, 그죠? 예.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7대 손,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에녹 가문에 속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아베 그 셋의 계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들. 네. 그 살인자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 계열에 속한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가정과 가인 계열의 가정이 섞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통해서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한 것에 그 정한 것이 깨끗함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네, 부정한 것에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한 정결한 것의 깨끗함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떠난 거예요. 떠나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성령님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인된 인간 안에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인된 사람에게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들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생기가 떠났으니까 흙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육신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이와 같이 생기 없이 흙으로만 존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뭐도 만들었다고요? 짐승들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불어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존재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짐승이고 동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흙으로만 존재하는 사람과 애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창조된 흙으로만 지어진 이 동물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세상이 왜 이토록 비참한 참혹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짐승들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보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동물 영상이 그렇게 많이 떠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요. 동물의 세계.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돼요. 재밌어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법칙이 뭐라고요? 뭡니까? 양육강식. 들어보셨어요? 적자 생존. 약하면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짐승들의 세상,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 거기다가 사람은요,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 하나님의 지성, 지혜, 이게 있으니까 동물이 할 수 없는, 동물보다 더 고도의 지략으로, 지성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죽이고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네.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하면 죽임을 당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데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용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는 살아남은 자는 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한 자들이 독식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피 튀기는 그런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나 또 학교나 이 사회는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돼. 그것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정상에 서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요? 나의 안정과 나의 가치는 나의 강함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선악과의 요소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런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예전에 난파된 타이타닉호를 보려고 이제 잠수정을 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던 그 잠수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분들의 죽음을 비하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탑에 있는 분들이에요. 억만장자. 자그마치 그 티켓 하나가 얼마라고요? 그 잠수정 타는데 3억 원이 넘는데요. 네. 그 한 번 보는데.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돈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물거품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인간의 성공과 부, 그리고 남들보다 강하고 똑똑하다라는 것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 뒤에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제 아무리 성공 위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은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을 위해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공 뒤에 행복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성공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재산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잖아요. 가진 게 많을 때는,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죠. 같이 놀고 같이 어,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잘 나가던 친구들이 상대나 해줍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인데 뭐하러 그 친구와 상대를 하겠어요? 어느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 그 강함, 부와 명예가 결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 답을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이제 낳고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짓습니까? 성공을 위해 달리고 경쟁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쉼을 주고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이 노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악한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마지막 한 줄기의 빛된 존재로 노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노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참된 위로되고 참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정표 아시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터웨이 타고 가다가도 빠지는 도로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려면은 몇 번 도로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이정표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위치를 해서 정확한 그곳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정표가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의 입맛대로 화살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서 그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 이정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이정표와 같은 존재로 이 노아가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흉흉하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 말씀 보시면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로써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 싫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고 너희가 듣고 싶으면 와서 들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 가지고 엄청난 물이 홍수가 일어나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차오를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저지대에서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다 가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게끔. 당연히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노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정표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혼자 고립되어 살든지. 그러나 그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되는 또 하나의 스탠스는 뭐냐?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살지만 죄인들의 삶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 따라 우리가 가리키는 이 화살표가, 이 방향이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물의 왕국, 양육, 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더 강해지려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바쁜 현대 사회, 똑같은 시대가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에서 노아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노아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 노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노아처럼 산다는 거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삶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입장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 당시 세상에서 소외받고 왕따 당하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신 분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신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노아가 아니고 노아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당신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선언문과 같아요.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노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에게는 그거 행한 능력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가 그 권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 하늘샘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이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미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의 손잡고 함께하자.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자. 이 세상은 양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되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공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남을 밟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삶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헛된 꿈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면 바라보면서 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과 다른 목적, 다른 방식,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힘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